오늘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추지만 평양 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또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흥하게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부흥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가 우리의 자랑이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교회에 감당할 일은 오직 하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이 장로교를 꼽히게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가 꼽히게 되고 아일랜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꼽힌 장로교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으로 넘어간 장로교는 그 어떤 교단보다 장로교 교단은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맛본 그 장로교 교단, 그 교단은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를 파송한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은 보면 누구의 후예였는가? 바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의 후예들이, 즉 믿음의 조상에 의해 믿음을 다음 세대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 받은 복음을 자기 것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일에 마땅히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장로교의 수많은 선교사님,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의 후예들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음은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 그것은 장로교 교리, 정치, 그리고 신학을 제대로 체계화시키게 되고 장로교는 미국에서 큰 부흥을 맞이하고 물론 미국에서 장로교가 북장로회와 남장로회로 나뉘는 아픔도 잠시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모두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는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884년 9월 지난주에도 소개를 좀 드렸는데 알렌 선교사님 처음으로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제중원의 의사로 있게 되고 그 제중원이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가시면 유심히 이렇게 보세요. 그 엘리베이터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제중원 사진이 있고 그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1885년 언더우드에 이어서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모펫.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름들을 오늘 좀 쫙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선교사님 이름들을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일부러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이름 하나 우리 제대로 기억하는 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펫 선교사님.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한국 이름이 다 있어요. 조금 어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영어 자기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펫, 마포삼열 들어보셨죠?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베어드, 배위량, 그레이엄, 이길함, 수알론, 소알론, 블레어, 방위량, 헌트, 한위령, 아담스, 안의와, 로스, 노세영, 번하이셀, 편하설, 바렛, 방위엄, 알렉산더 피터스, 피득, 컨스, 개인수, 클락, 곽알련,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로봇, 라부열, 어드먼, 이도만, 로즈, 노헤리, 해밀턴, 하밀돈을 비롯해 수많은 북장로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남장로교에서도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슈뷰레에서 열린 미국 신학생 해외 선교연맹 집회에 참여해서 한국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미 전역에서 모인 신학생들 마음에 한국 선교에 대한 불을 일으키세요. 그리고서는 그 결과로 당시 유니언 신학교의 학생인 존슨과 레이놀즈를 비롯한 여러 명의 신학생이 큰 도전을 받고 1892년 남장로교의 많은 신학생들도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전라도를 선교구역으로 할당받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교육, 의료, 사역을 실시하면서 한국 선교를 추진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들어와서 다각도로 한국 이 땅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 여러분 오늘 1번의 문제의 답인데요. 사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많은 사역들 중에 교육, 의료, 그리고 성경 번역, 그리고 신학 교육 등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에서도 1889년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그의 큰 누나인 메리가 입국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북장로교회에서 들어와서 선교를 다각도로 활동을 하면서 남장로교가 이후에 들어오면서 전라도 지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들어온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와서는 이 경상도 지역에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위쪽 지방은 언제 얘기해 주나. 나중에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그 영향을 받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원주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뭐였냐? 바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했던 원주의 사역 속에 거기에 원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한국에서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마치 더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889년 1월 언더우드는 피어슨에게 188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선교 사역과 결실을 보고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며 우리가 희망하거나 생각하고 심지어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임하시는지를 보았다. 특별히 이 사건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원체 이제 한국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잘못된 풍습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조금 선교사님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개념은 곧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망정이지 우리가 일본을 침략했어는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 무슨 그런 표현을 하신 분도 있던데 뭐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도 굉장히 배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중에 실수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그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발달된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의 아닌 잘못된 판단들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과 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부흥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기독교인 또 한국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 가면 내가 무엇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나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오는 게 선교사의 마지막 사역이어야 돼요. 그게 안 끝나면 거기에서 죽는 거고 그게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한국에 더 이상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놔두고 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전 얘기했던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수많은 이 나라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대학 중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학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만 기독교지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거대한 대학이 되었을 뿐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모든 걸 여기다 다 놓고 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신 성도교회는 북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피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미국의 선교단체가 그 교회를 헌금을 해서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피난 온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피난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건물 건축을 교회를 건축하고 그것을 세운 다음에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성도교회가 가장 앞서서 북한 선교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성도교회도 북한 땅에 꼭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나를 해요. 그 당시에 가난한 피난민들, 그들을 보면서 솔직히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부탁해요. 그래서 성도교회는 금고가 하나 있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헌금을 해요. 교회 역사가 지금 7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는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요. 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모아져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성도교회가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양에 갔을 때 성도교회 수양관을 갔었죠. 올해도 거기를 갈 건데요. 거기를 가는 이유는 넓기 때문에 가고 두 번째는 거기보다 싸게 해주는 데가 없어서 거기를 갑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거기가 제일 싸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니까 또 교회를 이해해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11만 평, 그중에 9천 평을 지금 수양관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게 되면 남과 북의 교두보 역할을 할 기지가 필요한데 이게 정치인들이나 또는 기업인들이나 이렇게 정보가 빠른 분들이 벌써 땅을 쫙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뭘 하려고 해도 기독교적인 사역을 하기가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미리 땅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원래 거기가 그렇게 개간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분명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입합니다 해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9,000평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넉넉함을 하는 선교하는 곳은 그건 봉사지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만해서 하는 건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른 신학을 세우고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여왕과 맞서면서까지 이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신앙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 신앙을 받은 대로 그들도 아낌없이 이 미개한 땅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선박에서 수개월 배를 타고 선박에서 내리는 그 순간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 미처 선박이 다 다르기도 전에 배가 불바다가 돼서 죽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보내요. 한국에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장로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호명한 것, 언제 또 부를지 잘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이름.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한국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의 금고령, 즉 전도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참 선교를 시작하고 이제 뭔가 막 해보려고 애쓰는 그때 1888년 전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888년 금교령이 내려졌던 그때 무려 개신교 신자는 5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죽어 그랬는데 성도는 5배나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선교, 불과 4년 만에 한국 선교는 근대 선교의 또 하나의 기적이라 불릴 만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철저한 헌신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3등하면 신학교 교수하고 2등하면 목회하고 1등하면 선교사하라고. 여기서 할 만하니까 또는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여기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척박한 곳, 웬만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못 나갔나 봅니다. 저도 선교 나가려고 옛날엔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애가 5이나 있는데 쟤들을 데리고 가면 이게 선교비로 밥 먹이고 학교 보내다 볼일 다 볼 것 같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물론 뭐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시려면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보내주세요. 결국 선교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고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선교 사역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했다는 거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은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한국교회, 장로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이 교단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불과 20몇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강서중앙교회가 파송 선교사님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파송해서 세운 이 교회. 그런데 한국교회가 선교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의 첫 번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치열한 복음 전도. 목숨보다 귀한 복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부흥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부흥이어야지 전략과 프로그램과 그런 걸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건물과 사람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영향력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한국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신용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뭐를 빌려가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고 빌려줘요. 지금이야 남아도는 게 그릇이고 숟가락이지만 옛날에 그런 거 하나 갖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 빌려주면서 무슨 신용으로 빌려줍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뭐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오해 마시고. 원주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선교사들에게 기대하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장대현 교회 1월 14일에서 15일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 저는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열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도 할 수 있더라고요.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좋은 일꾼 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길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자신의 죄를 다 쏟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은 장로교를 넘어 감리교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그렇게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열,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화, 민족의식, 미신 타파 등 부흥운동은 나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니 이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 둘로 나눠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교인이라는 이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그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도 그와 같은 일을 분명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여러분 자료의 맨 밑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조선의 영어 명칭인 조선, 초선이라고 썼어요. 영어를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초선을 chosen이라 부른다. 가운데 O가 E로만 바뀌어요. 그러면서 chosen이란 택했다, 취했다 그런 의미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 chosen people,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불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1905년 1만 명에서 불과 5년 후인 1910년에 14만 명으로 급증합니다.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성도였던. 그러니까요, 교회는 곧 뭐 하는 거냐면 선교하는 데였어요. 교회는 뭐 하는 데였냐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무엇을 원합니까? 이곳에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었냐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도하는 게 교회였어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했어요.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소수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중국,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등으로 핍박받는 교회가, 그 작은 교회들이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교회, 이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선교는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절대적인 이유였고 선교는 한국교회가 당연히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부흥은 어떤 조건적 결실이 아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열매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적 바른 신학과 신앙이 회복되고 스코틀랜드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신학은 미국으로 건너가 후대들을 통해 확장되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달하였을 때 놀라운 부흥은 이 한국 땅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종교율이 약한 몇 나라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한국이요 종교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래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래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절대 다수가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들이 나면서부터 가져야 되는 종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불교가 우리나라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한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교라고 한다면 유교 사상? 근데 그건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한국이요.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무교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는 전도하기 힘들어 그랬는데 아니요.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까먹고 있었어요. 도심지는 조금 종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와 예수 믿는 사람 많어. 종교인들이 많어 그렇게 여길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무려 2,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뭔가를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2,500만의 무신론자들이 있고 1,500만의 다른 종교를 믿는 불신자들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알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았고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을 유럽과 미국을 지나 척박한 이 땅,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 나라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큰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장로교인, 우리는 장로교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로교 신학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은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넘어 이웃에게 미개한 그 땅에까지 증거되는 일을 오랜 세월 멈추지 않고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강서종합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사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마약과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로 일본인들이 들어와 있고 자긍심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때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 이후에 수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붙들었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 나라 가운데 순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순교의 열매를 통해 결코 번성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이 나라, 전쟁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고종이 전도하지 마라 말했을 때 5배의 성도가 늘어났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부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교회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교회의 능력에 의해 선교한 것이 아니라 교회란 것 선교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바칠 때 한국교회는 그 작은 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능력 있는 교회였지만 덩치는 커졌고 건물은 화려해졌는데 더 이상 복음과는 무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많은 교회들. 그러니 그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강서중학교는 복이고 선교에 대해 설교할 수 있으니 그것도 복이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서상호 선교사님,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시죠. 이번에 잡혔으면 죽는 거였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한국에 있던 아파트 2채 다 팔고 전에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 북한 선교 중국에 들어가서 근데 쫓겨난 거예요. 사드 배치한 것이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게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분이 참 귀하게 훈련시키고 세웠던 리더들 4명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잡힐 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몸만 뛰쳐나온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집도 뭐고 다 팔고 갔으니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여전히 거기 신학교 어떡하냐고 그 걱정만 하고 계세요. 당장 살 길이 없으니까 한국에 나와서 사모님이 식당 다니세요. 분명한 사실은 저보다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귀할 겁니다. 내일 GMS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중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 다녀올 예정인데 오후에 벌써 12명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고
그래도 다행히 GMS 소속된 선교사님들은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파송 교회들이 그분들이 나와 있는 동안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예민주 선교사님 나와 계시니까 기도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아픔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으시더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자신들의 삶이 미국에서 보장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모든 것을 이곳에 다 남겨두고 빈털터리로 그들은 그렇게 돌아갔거나 또는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씨앗이 심기어져서 보이지 않으나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 맺음으로 새들이 깃들게 되듯 그 그늘에 머물게 되듯 복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할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받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서중앙교회가 더 많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우리 모든 재정이 선교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 물어보실까요? 너 한국에 살 때 몇 평 살았니? 그거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 다녔으며 무엇을 자랑했는지 그거 하나님 관심거리 아니에요. 너를 통해 누가 예수 믿었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교단은 그 누구보다 선교에 앞섰던 교단이었고 그리고 장로교 교단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요. 스코틀랜드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을 삼았던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신학에 따라 그 신앙에 따라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된 장로교인 여러분은요 정말 뼈대 있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냥 오니까 얼떨결에 장로교인이 됐지만 바른 신학, 바른 전통,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사역, 하나님 중심의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시고 특별히 장로교회의 역사는 곧 선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강서중앙교회도 장로교회라 이름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아니라 참된 장로교인으로 우리가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특별히 전도선교 공동체로 이 한 해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장로교인 좋은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